2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시야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앞선 26장 5절은 그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형통하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시야의 삶에는 분명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찾고 또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우셨고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성읍이 견고해졌고 군사력도 커졌습니다. 우시야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군사 요충지들을 정비하고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했다는 것이죠. 우시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의 삶은 그런 형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해졌을 때에, 가장 안정되었을 때에, 가장 높아졌을 때에 우시야는 무너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강해질수록 더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6절은 우시야의 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교만하여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시야의 몰락은 바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환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적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가 시험에 든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흔들린 것도 아니었죠. 먼저 자신이 흔들릴 만한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흔들린 것은, 그가 무너진 것은 그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강성해졌습니다.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해짐은 은혜를 전혀 붙들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도움을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강함으로써 오늘날 이 모든 평안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단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태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도 내 삶이 괜찮다라고 느끼는 그 상태가 바로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이제 내 판단대로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기도보다는 경험을 믿고 말씀보다는 익숙함에 젖어듭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상태, 교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인데 좀 치열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한 2가지 정도 하고 또 대학교 수업을 따라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아르바이트 2개 하면서 학교 공부까지 하니까 굉장히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때니까 체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체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나는 9시간을 했고 다른 하나는 5시간을 했고 학교 가는 시간까지 있었으니까 거의 잠을 안 자고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사라지는 거예요. 돈도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열심히만 살면 돈 벌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확 든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안 하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면 그냥 이렇게 그냥 확 밀어붙여서 돈을 벌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가냐면 이거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만 살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진짜 이렇게 머릿속으로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 순간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만 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 자신에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아니면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이거 하나님 없이 그냥 열심히 살면 내가 지금까지처럼 아주 힘껏 살아내면 그냥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혹시 스쳐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시아는 예전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는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강성해진 뒤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국력은 매우 커졌고 나라가 든든해졌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살 수 있겠냐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일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맡겨진 사명 앞에 두렵고 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맡겨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맡겨주었냐면 그 당시에 목사님이 가서 교회 전체가 쓸 헌금 봉투를 사오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교회 전체가 쓸 헌금 봉투를 저 기독교 백화점 가서 사와라. 근데요, 이게 얼마나 떨리는 마음인지 기독교 백화점을 가니까 헌금 봉투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쭉 펼쳐놨습니다. 근데 무엇을 골라서 가야 될지가 모르는 거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뭘 골라야 될지 몰라서 헌금 봉투 앞에서 40분을 서 있었습니다. 고르질 못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쭉 보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헌금 봉투 3개를 골랐어요. 그리고 앞에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 고백하시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헌금 봉투 중에 딱 하나를 골라서 가져갈 텐데, 내가 가져갈 텐데, 내 마음대로 할 텐데, 그런데 주님, 이 목사님이나 교회의 성도들이 쏙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 헌금 봉투가 있구나.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쓰나 저걸 쓰나. 근데 그 처음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던 그 순수한 마음은 그랬다는 거죠. 헌금 봉투 하나를 몰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익숙해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의 모양을 쭉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세가천교회 오기 이전에 사역지에서 25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사역지에서는 저는 잘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25년 동안의 루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수십 년을 같은 일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그것에 진심을 담는 일이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그냥 루틴하게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서, 영혼의 변화들을 위하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항상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는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한테는 익숙한 일일 뿐, 제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운전하시죠. 근데 운전 맨 처음 할 때는 엄청 긴장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막 긴장하면서 옆에서 누가 이렇게 끼어들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두 손으로 꽉 잡고 운전을 하다가 한 손을 놓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한 손으로 막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쉬면서 이렇게. 그리고 누가 막 이렇게 끼어들면 놀라는 게 아니라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예요 이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운전이 익숙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운전은 익숙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죠. 저도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이게 자신감이 붙고 익숙해지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지만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봉사에 온 마음을 담아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강성해지는 것, 강해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시아도 강해지는 것이 죄는 아니었던 것이죠. 형통해지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문제는 강성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형통할수록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만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하실수록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힘은, 그러한 능력은 낮아지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자주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두려움이 엄습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용기가 나지 않을 때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능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강해져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능하게 해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강하게 될수록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잘 되어질수록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이 잘 열려도 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뒤따라 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약함이 강함의 비결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약함을 통하여서 더욱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강하게 만드시되 바울 자신이 강한 사람처럼 서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세우신 것이죠. 바울의 약함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그 자신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약함 자체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그 간절함이 생겨난다는 뜻이죠. 자기 확신이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강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함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더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강함이 아닙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강함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낮아진 자리에서 강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거든 교만해지지 말고 낮아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진정한 강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강해질수록 더 떨 줄 알아야 합니다. 우시아의 교만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시아는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질서를 깨뜨리고야 말았던 것이죠. 우시아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했습니다. 얼핏 보면 신앙이 좋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향단에 분향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올리겠다는 이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열심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범죄로 보여졌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사랴 제사장과 여호와의 제사장 80명이 우시아를 막아섭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향하는 일은 왕의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이를 위해 구별된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우시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이 사실을 무시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모두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감동이 있다고 해서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시아는 왕이었습니다. 이미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답답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 내 열심과 내 확신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울 때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보다 내 감정을 기준 삼아서 이것이 내 감정에 만족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교만인 것이죠. 직분과 사역을 섬김이 아니라 어떠한 권리처럼 붙들 때에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도, 교회도, 사역도,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것을 내 손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힘으로 얻어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익숙함은 하나님의 질서의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처음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죠. 처음 직분 맡은 사람도 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예배도 익숙해지고 봉사도 익숙해지고 말씀 듣는 것도 예배도 다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긴장감, 하나님을 향한 그 떨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의 능숙함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우시아가 바로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오늘 밤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하기보다는 내 이름과 그리고 내 어떠한 봉사의 영역들을 넓히는 쪽으로, 내 관계의 영역을 넓히는 쪽으로, 내 영향력을 더 끼치는 쪽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성소를 넘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우리는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크게 보이는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떨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절에서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교만을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떠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짝 납작히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깨어짐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시아는 바로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그는 강해졌지만 하나님 앞에 떨지 않았습니다. 높아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움으로 떠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떨지 않고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강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 강해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시아는 제사장들의 경고를 들었을 때 멈추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책망을 들으면 멈춰야 했습니다.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책망을 받으면 자신을 살피기보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보다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향단 곁에서 그 죄가 몸 바깥으로 드러났습니다.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그제서야 급히 성전을 나갑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죠. 21절은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면서 별궁에 거했고 여호와의 전에서는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강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한때는 이름을 떨쳤지만 마지막은 끊어진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한때는 나라를 확장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교만은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주어졌다고 그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교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왕이었지만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다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격 없는 왕이 향로에 손을 댔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을 갖춘 한 왕을, 진정한 왕을 알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며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스스로 높아져 거룩을 침범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시아는 스스로 그 자리를 넘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시아는 자격이 없이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으신 참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우시아는 자기 죄로 인해서 성전에서 끊어졌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에서 버림바 되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시아처럼 내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내 경력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잘남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실패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약함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그 익숙함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내 손에 향로를 들고도 떨지 않는 그 무감각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에, 아직 무릎 꿇을 수 있을 때에, 아직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에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다. 교만해지지 말아라.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이 금요기도에 우리는 이렇게 붙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형통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강해질수록 더 낮아지고 익숙해질수록 떨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떠는 것입니다. 형통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 사역보다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것보다 그 은혜를 더 붙드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시간 그 마음을 납작 엎드리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